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다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셀롯인 시몬,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열성파, 아주 극렬 운동, 좀 약간 과격주의, 그 사람들을 셀롯이라고 했는데 그 셀롯 계통의 셀롯인 시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 욥바에는 그 어떤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 주인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형 시몬이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딱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할 것이다. 불어로 되면 세파스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아람어라는 언어로 된 말인데 요한은 친절하게도 베드로 이 게바란 말을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요한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게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이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게바는 프랑스어로 삐에르, 영어로 삐르, 한국어로 돌 또는 안반, 반석, 바위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요한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기도 했지만 이 사람 누구야? 왜 내 이름을 갑자기 바꿔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늘 어부의 삶을 삽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4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되게 간단하게 왜 따라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안 적어놓고 그냥 따라갔다. 그냥 쉽게 따라가기 그게 가능해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소개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막 밀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때 마침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씻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좀 잠깐 이 배를 사용할 테니까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 베드로가 어젯밤에 고기를 별로 못 잡은 것 같아요. 표정이 영 시원찮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지금 대낮에, 밤도 아니고 고기가 잘 잡히는 밤도 아니고 이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것도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데, 난 어부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말들을 꾹 참고, 왜 꾹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을까? 아니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 거예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도 같이 고기를 싣게 됐어요. 이 장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때로는 궁금하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친절하신 선생님이었죠. 정말 놀라운 일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물 위를 걷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몰고 강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자기들끼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 어찌된 일이지?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유령이라고 말하고 막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올 수 있어? 저건 유령일 거야. 우리를 잡아먹을 유령일지도 몰라 라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야, 예수님.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자기 앞에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겁도 없이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물에 퐁당 빠지게 됐죠. 어쨌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정말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게 맞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돌, 큰 돌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로 딱 잠가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이 열쇠로 딱 풀면 모든 것이 풀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겠다. 또 베드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허락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가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럴 만한 그릇이 사실은 못 됩니다. 같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침착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못 됩니다. 반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돌멩이, 뿌띠
작은 돌멩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하는 모습들은 참 어처구니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앞으로 게바라, 베드로라, 삐아흐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무심결에 스쳐 지나쳤을 줄 몰라요. 나중에 베드로라고 계속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은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때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누군가 이렇게 말하니까 난 싫어. 난 절대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난 정말 막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그걸 부인했다고 했어요. 난 그분과 상관이 없어.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베드로는 점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답게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어른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인사 잘하는 애, 인사 잘한다고 늘 칭찬해 줬어요. 어느 집에 가면 인사 잘하는 애 왔어 이렇게 인사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제일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인사 잘하는 애 왔어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칭찬은 저를 인사 잘하도록 더 만든 것 같아요. 인사하기 싫을 때도 귀찮은데도 인사 잘하는 애가 인사를 안 하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얼른 가서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앞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하여 들려주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이 변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이름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맞아 이렇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싹 녹여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음식이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은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소금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소금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소금이야.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인정해 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 답답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있으므로 세상은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란다,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란다.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으므로 너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으므로 너희는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뒤쪽에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주받을 사람,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적어놓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비겁하고, 나처럼 실수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왔던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이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슬픔과 고민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우린 현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도 우리는 모르면서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야. 너의 모습은 거기에 그 모습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지. 베드로에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시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그 놀라운 활약은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온 세계에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 몰랐을 뿐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에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거룩한 꿈도 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신 새로운 이름, 그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